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나갔더니 오늘 참 공기가 화창하고 또 장마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한 것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장마 속에도 이렇게 좋은 날씨가 펼쳐지는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해는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와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금 덩어리가 되어져서 어떠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땅이라서 그 바다를 사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옛말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결국 요즘 같은 날씨에는 빨리 썩어서 냄새, 악취까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변화되어지고 또 자라나고 또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 예수님의 주 무대가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아니고 사해 바다에서 위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주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해와는 달리 이 갈릴리 바다는 이 갈멜산에서 내려온 그 물이 흘러올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사해 바다는 대조적으로 여기에는 생명이 약동하는 곳입니다. 물고기들이 살아 숨쉬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주변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사역을 펼치시는데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 비유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너희들 자신이 좋은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좋은 씨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가 하면서도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는데 거기에 힘을 쓰지 말고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이 가라지가 어떻게 보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곡식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더 덧붙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더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아멘. 자,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덧붙여 33절에도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다. 이 겨자씨는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미비한 씨앗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채송화 씨앗과 같이 아주 미미한, 미세한, 아주 작은 씨앗이 바로 이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풀이 되는 듯 하더니 점점 더 시간이 되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산새들이 깃들일 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나무 밑에서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너무나도 미비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세상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중동을 다 제패하고 구라파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다리우스 황제가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때 이 구라파를 점령해 가는 가운데 첫 번째 대면했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알렉산더가 대왕으로 지칭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한 소수 어떤 집단의 왕이었지만 이 다리우스에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이 이 구라파를 점령하기 위해서 알렉산더와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 전쟁에 임하는 데에 이 다리우스 왕이 보니까 너무나도 작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차서 이 다리우스 왕의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이 알렉산더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군인들로 무장되어져 있다. 그러니 빨리 항복을 해라. 뭐 이런 메시지로 의미로서 참깨가 가득 담겨있는 부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알렉산더는 이 참깨 부대를 보고서 편지 봉투에 조그만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 보기에는 우리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부대가 아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결코 작은 군대가 아니다. 일단 백과 같은 군인들로 무장되어져 있다.
우리는 그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충분히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편지 봉투에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알렉산더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알렉산더는 대왕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최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인류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의 정탐 보고 내용이 뭡니까? 10명의 대다수의 무리가 하는 이야기는 그들은 참으로 거인과 같고 그들의 모습은 장대와 같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단하고 거인과 같다 할지라도 만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무장된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 가나안 거민과의 군사적으로 월등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나안 거민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군대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을 때에 이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겨자씨와 같이 아주 미비한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만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결국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한마디로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생명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생명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같이 보잘것없지만은 거기에 생명을 담고 있다면 여기는 엄청난 세계를 품고 있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생명은 굴러가는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미비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되어 있다면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의명륜 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규모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본다면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미비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속에 진정한 이 생명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만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다면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오늘 본문 44절을 통하여 참된 가치관을 품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그 밭이 엄청난 값진 보화가 그 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팽개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소유되는 값진 것을 다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땅을 모조리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밭에는 자기의 그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 참된 값어치 가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았으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면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뭐 이 진주거나 저 진주나 고만고만하다고 보여지는데 진품이 뭔가를 아는 사람, 진정한 보석 감정자는 이 같은 진주라도 값어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똑같이 그냥 인조 다이아몬드나 진짜 다이아몬드 뭐 거기 다 고만고만 같은데 진짜 보석 감정자는 값어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이 진주,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으라도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으라도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가치 있느냐? 그 가치 있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사탕으로 바꾸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사탕과 다이아몬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둘가 서로 사랑하니 이세를 낳고 싶은 것이 당연한 자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를 닮은 자식을 낳고 싶고, 그런데 결혼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아이 없이 인생 못 사나? 아이 없이 없이 살지 이렇게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싶은 것이 이 두 사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날 밤에 이 산모가 태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속에 아주 신비로운 한 노인이 오더니 미리 아이를 놓을 것을 축하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이 소원이 뭐냐? 라고 산모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할까 하는 생각 끝에 이 신비로운 이 꿈속의 이 노인에게 부탁하기를, 제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진정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받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안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겠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엄청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동료로부터,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사랑을 한 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산모에게 나타났던 그 신비로운 그 노인이 일평생도록 사랑을 받았던 이 노인이 된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한평생을 살면서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질 줄로 생각했는데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깨닫기를,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이 다시 한 번 더 이 노인이 된 이 사람에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원이 그럼 뭐냐? 이제부터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만 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더 없는 행복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참된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때, 예수님 같은 삶을 살 때에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마지막 48절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와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그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 그물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걸려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는 그 중에 나쁜 것을 골라내서 다 바다에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골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도 추수꾼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목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인생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오늘의 내 삶의 행복을, 불행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행복과 불행을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마치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 것처럼 모두가 그 넓은 길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오늘의 행복과 불행을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뭐 사는 게 똑같은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영생으로 가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의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여러분, 이 노아의 이 가정에 물의 심판이 없었더라면 사실 노아의 가족은 참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즐겁고 살기 좋은 세상에, 이 세상의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방주를 짓는다고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다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더라면 아마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아마 불행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진정한 지난날의 그 방주를 짓는 것이야말로 덮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어리석게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갈라내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고 진짜가 가짜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 무엇이 정인지고 무엇이 불의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확연히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진정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영생으로 나아가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참된 가치를 품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부족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도 그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참된 가치를 두고 마지막 심판대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가치관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